우리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미가와 제사장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방금 읽은 말씀의 결론처럼 13절에 여호와께 내게 복 주지 않노라 하니라 하지만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미가는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가 세운 잘못된 제사장이 등장하기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인 17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미가와 단지파와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 두 가지 이야기, 죄악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16장과 삼손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손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둘 다 사사기 첫 시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읽다 보면 가장 첫 번째 사사를 다들 기억하십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둘 다 온니엘 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미가와 제사장에서는 오늘 17절부터 보면 어떤 레위인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데 18장에 이제 이 제사장의 정체가 등장합니다. 이제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제에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제 17장 시작은 미가 집안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 같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 굉장히 큰 돈입니다. 드릴라에게 삼손을 알며 힘의 약점을 알게 되면 각 지파별로 1,100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00이 노동자 약 10년치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지금 시대로 계산하기 쉽게 그냥 2천만 원을 계산하다 보면 은 1,100개는 약 2억이 넘는 약 2억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이 2억이 되는 돈을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집에서 잃어버려서 화가 났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CCTV라든지 금고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는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훔쳐갔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게 원하노라 하니라. 범인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친아들 미가였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큰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죽어라라고 저주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저주는 너무 찝찝하고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가서 사실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일반적인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상의 나를 펼쳐서 다들 이제 자녀 다 키웠겠지만 한 30년 앞으로 가셔서 만약 내 아들 딸이 내 지갑에 돈에 손을 댔다 또는 내 계좌에 있던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억 가까운 돈을 몰래 빼갔다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혼을 내는 게 정상입니다. 네가 감히 엄마 아빠 지갑에 손을 대라고 혼내야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들과 딸을 사랑하면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혼을 내야겠죠. 하지만 2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혼을 내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야 한다고 오히려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잘했다고 인정하고 너는 복 받아야 한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학교 선생님이 최고의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다들 기피하는 직업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어떤 한 아이가 잘못해서 학교 선생님 혼을 내면 그날 그 선생님은
옷을 벗어야 된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눈이 뒤집어져서 밤새도록 전화하고 교육청에 고소하고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제 문제아가 있어도 터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일이 되냐면 그렇게 자란 아이가 혼을 한 번도 혼나지 않은 아이가 자라서 20살 돼서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래 뉴스 보면 MZ세대가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 세대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혼내지 않았으니까 그 딸이 사회 부정응자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 와중에 가정교육 잘 한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이끌어 나가겠죠.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듯 아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이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1100개 중에서 900개는 자신이 가지고 다시 200개를 가지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세우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가의 미가의 집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예전에 한 2년 전에 이제 유리창 이론을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중에는 뭐냐면 자동차에 유리창이 깨어져 있는데 이걸 차주인이 보고 방치하면 다음 날은 누가 바퀴를 빼가고 그 다음 날은 누가 뭐 백미를 빼가는 것처럼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점점점 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앞에 누가 쓰레기 버렸는데 내가 쓰레기 안 치우면 계속 쓰레기 늘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죄는 방치하면 점점 더 커져갑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의 돈 훔쳤지만 혼을 나지 않았고 죄를 깨닫지 못했기에 우상을 세우고 급기야 그 미가는 잘못된 제사장을 자신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못 들은 너의 미래의 후대의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강조한 것은 지금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너희는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집안은 각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죄가 죄인 줄 압니다. 죄를 못 짓도록 가르치고 혼내고 정죄하겠죠. 그리고 회개도 같이 하겠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이름 팔면서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그냥 그 집안은 죄가 가득 넘쳐서 아들이 엄마의 큰 돈을 훔치고 엄마는 오히려 그 죄를 묵인하고 우상을 세우는 죄악 가득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좋지만 그 먼저 하나님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를 다 키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 또래겠죠.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을 텐데 이 자녀들도 30대, 40대, 20대 자녀들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독립했으니까 이제 걔도 딸을 낳았으니까 다 컸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고 너도 경외해서
방금 네가 했던 것은 죄다. 우리 손주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라고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노예나 총회를 하고 얘기 들어보면 큰 교회들도 그렇게 주일 성수를 코로나 지나서 안 지킨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 내 손주들이 잘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묵인하고 있으면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오늘 미가 집안처럼 점점점 죄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가의 어머니가 아닌 모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속한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학교 선생님 예화처럼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집에 이제 우상이 세워진 미가에게 붕어빵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미가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미가 어머니 할머니란 뜻이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 한 명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아 세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집에 우상을 세웠으니 이제 아들 중 한 명, 그래, 네가 우리 집안의 우상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아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알다시피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룩한 레위지파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지금 미가는 다 무시하고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사사 기자는 이를 가리켜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6절 말씀이 이제 사사기에 반복되는 가장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은 초대 왕 사울 왕이나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에 있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모세율법을 버리고 각자 하고 싶은 온갖 죄악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십계명 말씀도 강조했습니다. 십계명 꼭 지켜라. 이 십계명도 다 어기고 그냥 각자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이 아닌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강도지면 강도해버리고 온갖 범죄를 다 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지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또한 미가는 우상을 세우고 제상을 만드는 것을 죄인지 몰랐습니다. 각자가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신은 없다, 정확히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면 미가 가정처럼 결국 죄악을 행하게 되고 죄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번 주 선거가 끝났는데 알다시피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부분이 교회를 신앙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만 조사해보면 10년에 한 번 나왔다면 이렇게 나오죠. 결국 각자가 왕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범죄 저런 범죄 추악한 범죄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씀처럼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씀처럼 영원한 죽음인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행이 확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삶은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받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의 왕은 나 자신이다,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렸다 라고 하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으며 그 끝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며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 자신이 왕이 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심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나의 왕이기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오직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삶은, 내가 최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라는 삶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사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닌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부끄럽게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 포함되어 있죠. 많은 목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도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뭐 저도 지금은 괜찮은데 모르죠. 10년, 20년 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늘 조심해야겠죠. 말씀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끔찍한 삶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있는지, 지옥에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타협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미가가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좀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진짜 레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제 9절 말씀처럼 원래는 베들레헴에 거주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에게 도피성과 이제 성읍들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각자 살면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을 제사장이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여기에 순종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레위인 청년은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즉 생계의 방도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즉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베들레헴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또 돌아다니다가 미가를 만났습니다. 미가가 이 레위인의 행색과 처지를 듣고 10절 말씀에 나의 제사장이 되면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스카우트를 합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 베들레헴은 이것보다 돈 월급이 적지 않느냐. 나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합니다. 이에 레위 청년이 수락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라는 사람을 섬기게 되고, 미가의 엄마가 세운 우상 옆에서 우상과 같이 미가를 섬기게 됩니다. 레위인 청년, 즉 제사장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사명과 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이 아닌 세상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감당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게 낫지라고 타협을 하였습니다. 결국 불순종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레인의 정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레인 정체는 다음 장인 사사기 1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차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이름은, 이 레인 청년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다윗 친구 이름 똑같죠. 요나단인데 혈통이 놀랍습니다. 이 혈통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모세의 손자는 할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많은 율법을 만들었지만 율법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씀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손자는 말씀보다 물질을 추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이 청년은 돈을 바라보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청년은 돈을 믿었기에 결국 모세와 다르게 불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기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 청년 때는 이제 온니엘 때니까 많이 이제 외세의 심장이 많아서 힘들었겠죠. 하지만 모세도 힘들었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먹을 게 없다고 타협했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타협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때 타협했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힘들 때마다, 위기 순간마다 타협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의 손자는 달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제 위기가 왔나 보죠. 경제 위기가 오니까 바로 돈이 되는 곳을 찾아다녔고
미가의 제안을 듣고 그치 하나님 섬기면 돈이 나오냐? 이 사람 제장이 되면 돈이 나오는데라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제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부족한 걸 만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물질인데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성도는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꼭 듣는 게 있습니다. 헌금을 줄이겠습니다. 그까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헌금 뭐 많이 하면 좋겠지만 내가 삶이 힘들면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성도 봤습니다. 헌금을 못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수입이 빵원이면 헌금 안 해도 함께 이해하시겠죠. 근데 수입 빵원도 아닙니다. 또 먹을 거 다 먹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한우는 먹더라고요.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해 못했는데 결국 타협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누릴 거 입고 산 거 다 하지만 경제 위기 가운데 힘들지만 헌금 못 하겠다라는 성도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힘들어 헌금 못 하겠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해서 헌금 생활한다면,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생활, 뭐 주일 성수, 뭐 복음 전하는 거 다 이렇게 타협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 순간에 괴로울 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뭐 물질도 부족하고 위기가 뭐 가진 게 없을 때도 인간적인 생각과 타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타협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세 손자처럼 물질을 쉽게 사랑하게 되고 외모, 뭐 건강, 성공, 스펙, 인맥 등 쉽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육신의 정욕, 이러한 이생의 자랑들은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결국 이 타협들은 죄가 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항상 이런 얘기 듣습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많이 힘듭니다. 얘기는 하는데 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제가 되게 부모님 다 존경합니다. 다 그런 거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전 이제 목사로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 공부보다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은 결국 죄로 끝이 납니다.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2절에도 여호와께 복받게 원하노라, 13절에도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시라 하노라.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행했지만 복이 오지 않습니다. 복은, 은혜는 위기 가운데 모세처럼 기도하는 성도에게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위기 가운데 타협이 아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말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모세를 닮아
기도함으로써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받으시는 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